베데스다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한 장소에 가십니다. 성전 주변에는 여러 군데 많은 특별한 장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연못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내려와서 그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 연못 이름은 베데스다라는 곳인데,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대단히 특별한 그러한 연못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물이 막 요동을 치게 만들었는데, 그 요동 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깨끗이 나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의 연못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어요. 주로 어떤 사람이 계세요?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 여기 보니까 병자, 병들어 신음하는 자들,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은 중풍이나 뇌졸중이나 몸에 신체적, 신경적 이상이 와가지고 걷지도 못하니까 나중에 온몸이 다 마르죠. 하여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서 누워 있으니까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행각을, 비를 피하고 거처하는 곳을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 주변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와서 연못에 물을 동하게 하는 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머무르면서 그 물이 동하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은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누워 있는데 한 분이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이 다가오는데 자기가 바라보니 그분에게서 광채가 나서 제대로 알지도 못할 것 같아. 도대체 본 적이 없는 그분이 다가와서 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 질문에 답을 하기를, 내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네가 이 병에서 낫고자 하는 열망과 소망이 너에게 있느냐? 네가 38년이나 된 병을 짊어지고서도 네가 끝까지 이 병을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런 집념이 있느냐를 물어봤는데, 이 병자는 어떤 대답을 하느냐면, 내가 낫고자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그거는 뭐 당연한데 내가 아무리 낫고자 나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나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저 연못이 물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팔이 아픈 사람들이나 다른 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걸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먼저 뛰어들어가고 있으니 나같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말이죠. 누가 나를 갖다가 집어 던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 그 안에 그동안에 연못이 움직이는 역사는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한 번도 그 연못에 들어가 보지 못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을 때 물이 얼마나 많이 동했는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많은 물이 동해서 많은 사람이 치료받았을 것이라는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내 차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차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8절과 9절 사이에 단 두 구절인데, 단 짧은 두 문장인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이 사람은 걸어갔어요. 그런데 덧붙여서 첨부가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날이 안식일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안식일 날은 무엇인가 들고 걸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병에 나가지고 자기 차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더니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시비를 하고 안식일 날 사람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는 식으로 예수님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사건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굉장히 짧은 구절로 표현됐지만은 그러나 이 짧은 구절 안에 엄청난 주님의 은혜가 이 안에 담아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문제는 없나요? 여기에 38년 동안 누워 계신 분은 없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직장에서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내 인생에 대한 나의 삶의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들, 질병으로 인한 문제들. 우리는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물이 통하기만을 기다리는, 막연하게 무엇인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같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치료받지 않아요. 물이 움직일 때 한 사람만 뛰어들어가서 그 물이 움직이는 그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만 치료받으니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언제 기회가 오겠어요? 언제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가 오겠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왜? 그 가냘픈 소망 하나 붙잡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마치 세상 가운데서 절망하고 가냘픈 뭔가 그 물이 동하는 그 순간 하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어쩌다가 로또 복권이 하나 맞지 않을까? 어쩌다가 행운이 나에게 따르지 않을까? 도대체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은 언제나 하에서 끝날까? 치료받지 못하는 내 병은 어떻게 치료받을까? 우린 이런 끝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으니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 장소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치료를 주시기를 원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그 오신 주님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시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의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향하여 완전하게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전에는 한 번도 갖지 못했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놀라운 생명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이 주님이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셨어요. 이 38년 된 병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는가? 너무나 당연한 질문 같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것은 나에게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주는 거야.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내 모든 죄가 뭔가 좀 씻음 받은 것 같고, 내가 그래도 지옥 가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뭔가 마음에 평화가 있을 것 같아서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가 가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도 사실인 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저주가 청산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세상에 수많은 죽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창에 찔려 죽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로마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죽일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까요? 십자가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하면 그 죽는 사람을 마지막까지 수치스럽게, 어떻게 하면 죽는 사람을 마지막까지 고통스럽게 죽이는가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런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왜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셨을까? 성경의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그 수치스럽고 그 저주스럽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그 십자가와 함께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저주가 청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아멘. 38년 된 병자, 그는 내가 낫고자 하지만 그의 모든 삶의 조건을 어디서 찾아요? 환경에서 찾아요. 이 사람이 내가 낫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낫고자 하지만 내가 그 물이 통할 때 나를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여기서 이러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환경에서 자기의 문제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도 그렇지 않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도전이 다가오면 그저 머리로 풀어보려고 그러죠. 그저 사람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죠. 내가 학식과 지식과 경험으로 뭔가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예 포기하죠.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심을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계시록 3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빌라델베아 교회 사자의 편자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을 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세요. 저와 여러분이 질병으로 신음하든,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문제로 신음하든, 내 자녀들의 문제로 신음하든,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세상에서 그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머리로 풀으려고 하고 사람의 인간의 방법으로 풀으려고 해서는 절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 문제들이 다가올까요? 저주 때문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저주가 풀려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세상적인 모든 문제들, 세상적인 모든 환경을 바라보세요. 이 사람처럼 물이 동할 때 누가 나를 못에 던져 넣어주지 않아서 내가 낫지 못했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세상적인 생각들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처럼 이런 핑계를 대고 있지 않나요? 좋은 약이 나오지 않아서 내가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내 아이가 고통받습니다. 내 아이가 왕따를 당하는 것은 다른 나쁜 아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남편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세상에서 저렇게 음탕한 짓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품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 뒤의 역사는 악한 영의 사탄의 세력과 죄 때문에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본질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은 단지 현상일 뿐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모든 문제들,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이 모든 저주의 무게들을 우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으로 풀려지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고 청산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분에게 너의 모든 짐을 맡겨드리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료하고, 우리가 어떤 독을 맞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이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적인 것으로 풀고 세상적인 것으로 핑계대지 마세요. 머리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무릎으로 풀으셔야 돼요. 세상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고 빠져서 그곳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말으셔야 돼요. 왜?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그곳에 절망하고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야, 이제부터 네 병을 내가 치료하겠으니 가서 다른 약을 가져라, 붕대를 감아라, 어떤 것을 발라라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무엇을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말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무엇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선포되는 그 권능의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30분, 40분, 50분의 설교를 하더라도 그 모든 설교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다 기억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설교 중에 단 한마디의 하나님의 보석 같은 말, 나에게 들려오는 레마의 말씀 한마디가 나에게 꽂히면 그 말씀 한마디가 내 모든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서 치료받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경의 저주에서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셔야지. 세상적인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홍수 뒤에 자정하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은 해결자 되시는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로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그 사람이 곧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걸어갔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이 사람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더 이상 네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주님의 선포예요. 그 자리에 더 있을 필요가 없어. 이제 너는 나섰으니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이제는 걸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았으니 아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겠죠. 그가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자기를 치료하니까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만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였어요. 예수님이 그 자에게 말을 합니다. 14절에 요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의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38년 되고 쓰러져 지쳐서 이 모든 것으로 죽게 생긴 이 병은 어디서 왔어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죄로 인해 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질병은 내가 내 몸을 잘못 관리해서 올 수도 있고요. 우리의 질병은 세상적인 여러 가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서 올 수도 있고요. 우리의 질병은 여러 가지 원인들로 오는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죄로 인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사망이 선고되고 사망이 우리에게 선고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이르기 위해서 질병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을 앓고 우리가 여러 가지 병 때문에 고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나 스스로를 돌아보시라. 하나님, 내가 이 병이 다가온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성찰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이 죄에서 용서받으면 그 병의 근원이 해결돼야 그 다음에 우리 병이 치료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서 다시는 이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이 병을 치료하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병을 치료하는 것은 바로 죄 용서하신 것부터 치료하시기 시작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도 되시지만 우리를 용서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심을 저와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묽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저는 미쁘시고 오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이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 삶에 언제나 죄 때문에 다가오는 악의 세력 때문에 많은 문제가 다가와요. 죄를 틈타고 악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많은 문제를 가져옵니다. 자녀에게 문제를 가져오고요. 모든 삶에 많은 물질의 문제도 가져오게 만들고요. 질병의 문제도 가져오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런데 죄의 문제 해결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지 아무리 좋은 온천물이라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주여 거룩한 예수의 보혈의 피를 제 몸에 발라주시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죄악에서 헤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이 모든 죄가 씻겨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죄 용서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무도 없는 곳에 조용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이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부부 사이의 문제로 인해서 갈라서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고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라나지 않고 지멋대로 나가서 세상에 많은 나쁜 짓을 저지르는 자녀를 낳고 질병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고통스럽고 이런 등등 많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시작되었을까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와 질병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와 질병에 절대로 무너질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리고 주님의 앞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 자녀로서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내 모든 연약한 죄를 내어로 싸우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용서를 바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알아야 될 것.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딴지를 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안식일날 일을 하게 만들고, 어떻게 예수님이 안식일날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에게 자기 자리를 걸어가게 만드느냐. 그가 하나님의 더군다나 아들이라고 그런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이제 시작하게 된 동기가 시작돼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잘 의지하고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 반드시 방해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악의 영의 세력들은 먼저 저와 여러분이 다가와서 주님의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주여 믿습니다. 내 병이 치료받고 내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소리치고 외쳐서 내 마음에 단단한 믿음이 오는 것 같은데 눈 뜨고 돌아서면 여전히 아프고, 눈 뜨고 돌아서면 여전히 내 문제가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 과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우리들은 의심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자는 아무것도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로서의 권세로서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고 하나님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했다면 그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또 많은 악의 세력들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방해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해의 세력을 물리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삶 가운데서 다시 또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많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문제가 나에게 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이기고 넘어서서 승리를 맛보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더 이상 낙심하에 넘어져 있어서는 안 돼요.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하지 마십시오. 문제로 인하여 쓰러져 있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머리는 풀리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도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으로도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